첫 번째 일장을 뭐로 정했냐면 크리스천 리더의 자기 점검이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자기 점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또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는지, 아예 근본적인 것부터 검사를 하자는 거죠. 건강검진 받게 되면 피검사하죠. 그죠? 피검사한 다음에 엑스레이 하죠. 엑스레이 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쭉 돌면서 뭐 자세히는 보지 않지만 대충 제대로 기관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종합검진을 끝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리더, 즉 리더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속장님들 혹은 목회자들 이렇게 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 리더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건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차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놓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는 되게 자유분방한 목사님들 중에는 좀 자유분방한 쪽이지만, 반면에 제가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보나 타협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도 좀 오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군 생활 좀 오래 할 사람들을 좀 도와줘서 상을 받게 해주자. 이게 이제 공모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기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줘요. 그런데 이제 학교별로 붙었어요. 보면 목사님들이 감신 많고 그다음에 총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신 쪽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이 사람을 조직적으로 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감신 쪽의 친구들이 어떤 한 목사님을 뽑아서 우리가 이 목사님으로 하자, 밀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그 공로상으로. 그러면서 선거판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훈련 끝날 때 판에.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갖고 이 목사 승무야, 우리가 이 사람 이 선배를 좀 밀어서 좀 하자. 맞잖아. 쟤보다는 난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로상이면 공로 받은 사람이, 정말 공로가 있는 사람이 공로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야, 나는 투표 그렇게 안 한다. 나한테는 이 사람 찍으라고 저 사람 찍으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딱 거절을 하고 저만 딴 사람 찍었어요.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결국 한 표 때문에 졌어요. 아직도 그 선배한테는 좀 미안해요. 저보다 1년 학교 선배였는데. 예. 그렇지만 제가 그럴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도 없고 꼴통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양보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선거철 되면 인사하러 오겠다는 사람 과감하게 다 거절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 소개 안 하잖아요. 제 원칙이에요. 예배인데 사람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 후에 알아서 인사해라. 난 광고 시간에 당신은 소개 안 한다. 제 원칙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속장 교육을 하면서 이 파트는 아주 원칙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좀 스킬풀한 리더로서의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보다 본질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해야 될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는 하나님 손에 맞춰서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방 일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칼을 쓰면 좋아하고 선호하는 칼이 골라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렇죠? 비싼 칼이 무조건 쓰기 좋아요? 그것도 아니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는지 참. 예. 보니까 저희 집에도 그 과도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독일 갔을 때 정말 3,000원인가 주고 산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이 사과 깎는 데는 그렇게 좋고 과일 깎는 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칼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 칼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칼을 쓰느냐 안 쓰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파트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내가 아주 잘났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적합한 도구여야겠구나. 스펄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여기 8번째 줄, 9번째 줄 보세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지도 뾰족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도구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눌한 사람을 통해 회심이 일어나거나 실수를 통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어 있으면 약간 부족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점검, 자기 점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거룩한 리더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구, 무기 뭐 비슷한 얘기인데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트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사용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므로 지성과 감성을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어떤 것을 통해서 갖출 수 있을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거를 영적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장님들이 영적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을 모르고 목사가 설교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거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 딱 씁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를 보면 뛰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몸 상태가 준비가 안 되니까 폭발적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근육에 무리가 와요. 그러면 못 뛰는 겁니다. 달릴 수 있도록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요. 결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망가진 작은 나사 하나가 기차를 멈추고, 열차 바퀴에 달린 기름통에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빠졌는데 열차가 멈추는 거예요. 되게 우습지만 아무것도 아는 일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우주선 한번 쏘아 올리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엄청난 사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그만 문제가 사람의 눈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봐도 발견할 수 없는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문제일지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의사가 돌팔이면 여러분 제대로 치료를 받겠습니까? 병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돌팔이 의사예요. 이게 얼마나 위중합니까? 매일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좋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거나 석회석이 들어있는 물이라면 우리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통로자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속해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더 굵은 파이프라면 여러분은 파이프가 좀 더 얇은 파이프일 뿐이지 맥락은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흘려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좀 우린 부족하죠. 부족하다라는 것 말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크랙, 결점,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돼야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니까 그런 거지. 목사가 결점이 많으면 혹은 결점이 있으면 그 결점 때문에 교인들이 병들 수 있으니 당신들 그 결점을 해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인간적인 결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점 얘기하는 거죠. 뭐 파이프로 따지면 파이프가 샌다거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혹은 차로 따지면 나사가 어디 풀려 있다거나. 그 얼마 전에 토요타에서 전기차 만들었는데 전 차량을 다 리콜했거든요. 세계 최고 1등 자동차 회사가 토요타예요. 제일 많이 팝니다. 그런데 흠이 뭔지 알아요? 흠이? 그 1등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차를 파는 회사에서 차를 팔았는데 그 차에 바퀴가 빠져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리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생산을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원인을 찾으면 아마 사소한 것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들 영적으로 강건해서 우리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속장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속회원과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 자, 어떻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속회원과 통해서 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타이틀 따라서 쭉 가면 돼요. 제가 이제 보통 글을 쓰거나 설교문을 쓸 때는 늘 이렇게 교인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싹싹 들어가라고 일부러 파트를 이렇게 좀 나눠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재밌는 예화 하나 들었어요. 제가 아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나가다가 아이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길래 이 아이가 뭐 가지고 기도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야, 너 왜 그런 기도를 하냐? 부산이 큰 연고가 있냐?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시험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도를 부산이라고 썼는데 하나님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주면 제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이니까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아이의 기도가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 게 정말 단순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기도 왜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데 기도하려니 기도가 힘들죠. 그리고 기도가 의미가 없죠. 시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예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기본적인 정서는 뭐예요? 간청이에요. 간청. 간절함. 자,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역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벗이 11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10페이지 2번 위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 그 얘기예요. 벗이 있는데 밤에 떡세개 덩이를 구워달라고 찾아왔어요. 나는 내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밤중에 그 떡 달라고 그러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이게 친구라면 그거 뭐 안 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와, 내일 만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에서 밤에 찾아왔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는 게 큰 거든지 아니면 달라는 게 뭐 문제가 있거든지 아니면 시기가 뭐 이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거 둘째 치고 간청과 간절함이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드리다 찾다 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를 말만 바꿔서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3번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특성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내어달라는 것은 다 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4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아버지, 친구에 응답한 사람, 이 비유를 하면서 기도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청하면서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주잖아. 악한 아버지도 들어주고 친구도 곤란한데도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진짜 간절하게 구하는데 이 선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기도 들어주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재미있는 파트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얘기할 때 여기까지 설명하진 않는데 여기 하나 더 짚어서 얘기하면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자, 무슨 얘기예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뭘 줄 거다? 성령을 줄 거다. 좋은 것은 뭘까요? 성령이죠. 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성령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기도할 때 최고의 결과는 뭘까? 성령. 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성령은 보혜사하고 보혜사라는 뜻의 그 어원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변호사를 말하는 거고 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다? 입으로만 떠들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저 사람을 꺼내주는 그런 변호사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너 잘해봐. 내가 응원해 줄게. 너 열심히 뛰어. 내가 응원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먼저 받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해결 방법은 필요한 거 그거 주시는 게 세상적인 눈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가의 보도가 있어요. 그것 받기 전에, 그것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우리 속회원과 1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우리로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경험하잖아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그거는 부차적 문제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이니까.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얻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기도는 최우선순위다. 자, 아까 속장 리더의 그 어떤 자기 점검에서도 봤지만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게 뭘까? 성령님을 통한 은혜로운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고 그 성령님을 받으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또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 에피소드만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목사님들이 그 부대에 배치받으면 총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 저희는 군목들은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만약에 북한군이라 하더라도 우리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십자가가 보이면 총을 겨누지도 않아야 되고 또 우리는 총도 맞지를 않아야 되고 또 총을 쏘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총이 없어요, 부대에. 근데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총을 쏩니다. 그냥 훈련이니까 총을 나눠주고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해요. 그리고 매일 점호할 때마다 총 상태를 점검하게 시켜요. 근데 제가 성격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청소하고 깔끔하게 관리하고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총을 대충 제가 또 이렇게 잔머리는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검사를 어디 하는지 알았어요. 주로 검사관들이 어디를 검사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만 열심히 닦았습니다. 안 걸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막 분해해서 열심히 닦을 때 나는 거기만 닦고 그냥 내 총은 그냥 방치돼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총 사격 열심히 해봐야 군목이 총 쏠 일 없다. 부대 배치받으면 총 받을 일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훈련하는 거는 쓸데없는 일이다. 귀찮기만 하다. 총 쏘는 건 조금 재밌는데 점검 받으려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하여튼간 이거 잘만 보이고 나는 내 총은 방치다. 그리고 총을 함부로 다뤘어요. 사격을 하는 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또 성적이 잘 나와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총도 제대로 점검을 안 해놓고 사격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총을 쐈어요. 표적이 잘 넘어갔습니다. 워낙 잘 쐈으니까. 중간에 10발쯤 쐈나? 총이 안 나가요. 총이 안 나가요, 총이. 총이 안 나가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총기 고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그래서 간신히 사격을 끝냈는데 사격을 끝내고 나서 제가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좀 관리 좀 잘해놓을 걸. 관리 좀 잘해놨으면 고장 안 났을 텐데. 고장 안 났으면 더 잘 쏠 수 있었을 텐데. 더 잘 쏘면 조금 더 일찍 끝내고 가서 쉴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전투병이었다면 심각한 일을 한 거죠.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절대로 허튼 일이 아니다. 기도가 가지는 위력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속회원과를 통해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것들을 나누시고 또 준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장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통로자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자람이, 또 때로는 나의 결함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부패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